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은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 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저는요 요즘 그 아줌마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사마리아 아줌마. 나이는 한 2000년 차이는 나지만은 마음을 참 많이 나누어 봐요. 여자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러 남자들과 같이 지내봤지만 참 내 마음의 목마름을 없이 해주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할 만한 참 남편이 누구였는가. 여자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누구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처음에 참 좋아 보였지만 처음엔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자 마음 속에 참 내 남편이 있었는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어느 남자도 참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되는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가 6번째 남자고 지나는데 그 사람은 네 남편 아니었다. 그 말이 참되도다. 물론 여러분 이건 뭐 세상에 남편 아내 그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마음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영원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지만 그 여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여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여자를 쉬게 하시고 그 여자가 지고 있는 목마름, 그 여자가 이고 있는 모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기에 너무 합당한 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자매가 있어요. 청년 자매인데 그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신대요. 술이 깨어 있을 데가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대요. 제가 한 번은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면 매일 술을 마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 술을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제가 술 마시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면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걸 잊어야 하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정말 인생이란 걸 몰랐어요. 왜 술을 그래 마셔? 술 마시면 안 좋지. 술 마시면 아주 쉽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술을 마실 수 없는, 안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그냥 막 이혼하는 거 그냥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혼을 해? 웬만하면 같이 살지. 몇몇 사람이 이혼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남편하고 격하게 부딪힐 때 막 죽일 것 같고 내가 이러다 살인할 것 같고 내가 정신병 들 것 같고 막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식 생각도 해야 하고 가정 생각도 해야 하지만 이러다 내가 저 사람 죽일 것 같고 저 사람 날 죽일 것 같고 차라리 이혼하지. 그래 막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이혼하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하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신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냥 세상을 살 때 몰랐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슬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고 정말 마약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겠다고. 서해안에서 군 생활하면서 초소 일을 했대요. 그쪽에 간첩들이 종종 자주 나오는 곳인데 어느 날 탁 총을 겨누고 지키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뭐가 움직이는 물체를 보였어요. 캄캄한 밤인데 긴장을 내가 이제 신호를 했대. 옆에 이상한 물체 발견하는 거 신호를 했대요. 그래 이제 그게 상급부터 다 전달이 됐어요.
그래 총을 탁 겨누고 있는데 움직이는 게 정확히 포착이 돼서 사격을 했어요. 그래 하늘에서 막 부대에서 조명탄이 들어가면 막 다다다다다다 사방에서 막 사격을 한 거예요. 조용해져서 이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긴장 안에서.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져서 현장을 가보니까 세상에 총을 맞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이장님은 꽃게를 잡으러 이른 아침에 갔는데 잘 아니까, 그치 뭐 외부인들 가면 안 된다고 해도 자기는 아니까 뭐 잘 아니까 안심하고 간 거야. 차마 총 쏠 줄은 몰랐던 거야. 이 사람이 그 마음에 그 고통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가치. 군인으로서 군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국가를 지키기 위해 했는데, 자기 가깝게 진 이장님이니까. 근데 왜 막 고통을 막 정신만 들면 그 이장님이 피를 쓰러지는 그 모양을 너무 고통스러워. 이걸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가책이 돼서 이제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땅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어떤 사람 월남전에 가서 전투를 하다가 동료 하나가 제대를 한다고 그래서 파티를 하러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잘 놀다 왔어요. 부대에 와서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야, 걔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어디 갔지?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메고 식당에 가보니까 빼토공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처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피 돌아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이 사람 미쳐버렸어요. 부대 와가지고 군인들가 막 총을 쏘고 막 그런 악몽들이 마음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막 술을 막 두드려 부숴요. 가게 가서 막 쇼윈도를 부수고 막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난 올림픽 홀에서 집회할 때 그 선생님이 오후에 올림픽 홀에 와 있는 거예요.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술 딱 끊으시고 아침에 일이 없던 집회 있던 없던 교회를 간대요. 교회 가서 교회에서 놀고 너무 행복해지고 자기로서 도저히 이길 수 없던 슬픔을, 자기 도저히 이길 수 없던 고통을, 자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괴로움을 이기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지금도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 사람 보고 웃고 마지못해 일하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 소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고, 저는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1973년부터 대구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이 놀라운 행복인데,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뻐지고 행복해 하는데, 전 이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대구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아니 우리가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냐고, 이걸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더 나으니까 더 잘 알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학교라는 걸 시작했어요. 1976년도에 70년 선교학교를 시작해서 예배당에서 이제 학생들 처음에 한 5명 앉아놓고 대구 파동 중국집 2층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성경 와서 찢고 뽑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학생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나는 어느 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도 가르치고 가르칠 거 없을 때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동안에 내 마음은 늘 성경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 말씀이 빛이란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빛이야? 환하게 안 비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빛이야? 어떻게 말씀이 빛이야? 성경 말씀 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신기한 것이 발견했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둠이 와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내 마음은 어두워져요. 내 마음은 절망에 빠져요. 내 마음은 고통에 빠져요. 내 마음은 괴로움에 빠져요. 내 마음은 실망을 해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괴로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어두운 일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없을 때 거기 깊이 빠져드는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동안에 비치니까 그 어둠이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장으로 계집종이 있었어요. 이 계집은 사마리아 이스라엘 여자인데 어느 날 포로를 잡혀가지고 원수 나라에 가서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됐어요. 사방을 봐도 절망적인 것밖에 없어요. 언제 내가 고향에 가겠나, 언제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만나겠나, 언제 동생을 만나겠나, 언제 내 자유가 있겠나. 그런데 원수 나라의 장군의 아내 몸종이 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 우리 장군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는데 사마리아 선지자 엘리사 만나면 저 문둥병 나았는데 이야기해 주겠다. 이 집 문둥병이 나으면 나만 장군 집 밝아지겠다, 행복해지겠다, 즐거워지겠다, 나도 행복해지겠구나.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봐요. 저 사파리 여러 번 갔어요. 사자도 만나고요, 다음에 표범도 만나고요, 얼룩말도 만나고, 누도 만나고, 뭐 코끼리도 만나고, 기린도 만나요. 거기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은 동물이 두 가지 나는데 초식 동물하고 육식 동물이었어요. 사자나 치타나 이런 동물들은 육식 동물이라서요, 암만 풀이 좋아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힘들게 얼룩말 잡아먹으려고, 임팔라 잡아먹으려고, 톰송같이 잡아먹으려고. 반대로 여러분 초식 동물은 아무리 고기가 많이 그 눈에 보지도 안 하고 풀만 뜯어먹어요.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그거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반대로 육신적인 사람은 아무리 그것 안 보이고 어려운 문제 뭐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학교를 시작하면서 날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아침에 선교학생들이 와서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충만해도 전하고 말할 말이 없어도 전하고 창세기 얘기했다, 출애굽기 얘기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1976년부터 선교하기 시작 오늘날까지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이혼을 한다, 남자 만나서 즐겁게 지내다가 헤어지고 원수가 되고 남이 되고 그런 고통을 5번이나 거친 여자예요. 6번째 남편에게도 참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소망을 얻지 못하니까 갈등 속에 있다가 여자가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가 어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내가 어찌다가 6번째 남편 사는 여기도 만족을 못 얻고 있는가? 나도 처녀 때는 멋진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정말 즐겁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는 마음에 차지 아니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이야기 듣고는 여자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여자가 변했는데 무슨 말을 해서 여자가 변했을까? 한마디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내게 물 좀 달라고. 내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다가 자매님 나 물 한 컵 주세요. 안 변해요. 그냥 물 떠다 여기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한 이야기 그러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갖고 내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해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 그 말씀 듣고 변했겠나? 아닌 것 같아.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리니 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영생 또 소환한 새 물이 되라. 이 말 이야기를 참 많이 읽고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보면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꼭히 어느 말씀을 통해 여자 변해 그 이야기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여자는 변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동네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목사님인데 전도 이 정도만 잘하면 가서 막 동네 사람 다 나와서 예수 믿고 막 그 정도 얼마나 좋겠어요. 뭐 성경 전혀 몰랐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특별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자에게서. 야, 이런 여자가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히 어찌한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개 취급을 했어요. 옛날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가 독립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심을 흩뜨리려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먼 나라에 딴 나라 갖다 보내고 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살도록까지 섞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함께 섞여버리니까 독립심이란 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아수르 왕, 아람인 이런 전부 뒤에 섞여서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는 혼혈 쪽이기 때문에 저 개 같은 인간들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절대 같이 식사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같이 뭐 음식 먹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개처럼 취급하고 사마리아인이 물으면 대답도 안 하고 돌아가고 음식 먹다가 사마리아 들고 딴 데로 가버리고 절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다 그랬는데 여자가 예수님이 내게 물 준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자가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근데 그게 어떤 공격적으로 유대인도 목마르게 별수꾼 그게 아니고 예수님 궁금한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잘못된 여자는 걸 아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 말씀과 자기와 생각이 다르지만 자기가 잘못된 걸 그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또 나오고
가인하고 대화한 이야기도 나오고, 노아하고 대화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한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하고 대화한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에게 대화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대화한 이야기, 신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도 만나고 안드레도 만나고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만큼 대화한 시간이 길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데는 없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제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여자가 말, 당신은 유대인을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것보다는 모든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해가 안 가죠. 우물가에서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여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물길을 걸어도 없는 것 같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날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생수를 주신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 말이 이해가 가서 맞는 게 아니고 자기가 틀렸고 저분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이야기를 거는 거 보면 보통 유대인은 아니야. 저분은 생각이 깊으신 분이야. 저분 나보다 나은 분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영생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짜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물을 마신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요? 물론 물 마시면 목이 안 마르죠. 좀 있으면 또 목이 마르고 또 있으면 좀 있으면 목이 마르고 좀 있으면 목이 마르는데 당신의 주신 물이 어떤 물인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잘못되고 부족하니까 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한 번은 아이고 월드 캠프 때인데 아프리카 어떤 장관님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장관님인데 그 장관님 키가 아주 커요. 저보다 한 뼘은 더 클 거예요. 부산시장님이 장관인데 식사 초청을 해서 호텔에 식사를 하는데 그 장관님 앞에 그분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마이크가 딱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가 키가 큰 축복을 받아서 허리를 굽혀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차에는 네 자리가 있는데 그게 네 자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앞에 운전하는 운전석이 있고 그 옆에 한 석 있고 뒤에 두 자리가 있는데 운전하는 형제가 운전하고 앞자리 통역하는 사람이 타고 형제가 타고 뒤에는 장관이 앉고 나오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이야기를 신앙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님들은 저한테 이야기하면 신앙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이와이프 자기 작곡하고 이제 그런 의논하기를 참 원해서 저하고 시간 그때 뭐 짧은 장관이 한 30명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저한테 지시가 내려와요.
어디 갈 땐 어느 장관님 뒤에 옆에 태워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신앙 이야기를 했어요. 하여튼 뭐 거기 다 TP하고. 이 장관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구원을 받았대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대요. 죄 사함도 받았고 거듭도 났대요. 성령도 받았대요. 그런데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 저하고 제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둘이 경직되기 시작해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명색이 장관이신데 장관실에 굉장히 높아요. 제가 어떤 장관님 만나면 아프리카 만나면 나올 때면 장관만 기다리는 20명 30명 줄 서 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몇 달 만나려도 못 만나고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분 이제 기분을 상하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진리를 얘기해야 하잖아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묘한 감정이 우리 속에 이제 둘 사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저희들 교회 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몰라서 한쪽 부분만 알아서 그래요. 성경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제가 장관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깔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뜻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게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성경을 대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기본 생각을 다 접어놓고 내 관념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이나 내 주관이나 다 내려놓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이 바르게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보입니다. 장관님, 그래도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거듭났고 죄사함 받고 그런데 이 목사는 자물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리는 거 제가 볼 때. 제가 얘기했어요. 장관님, 저는요, 장관님은 신앙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장관님하고 같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관님보다 죄를 더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장관님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장관님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구속해 죄를 사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장관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지 못해서 죄 있다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 장관이 왜 막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저 아이패드에 영어 성경이 광고 성경이 있고 그 아이패드 안에 제가 성경이
수십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돈만 좀 내면 어느 나라 성경도 불러올 수, 그게 너무 좋아요. 한 번은 도미니카에 갔다 오는데 도미니카 시장님이 거기 출입국 관리소 이야기해서 저를 기빈실에 좀 이렇게 모시라고 그랬어요. 기빈실은 저를 담당하는 그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에스파뇰 하도 모르잖아요. 그때 마침 박영주 목사 사모가 같이 왔는데 내가 그냥 내가 기빈실 같이 들고 왔는데 박영주 목사 사모 에스파뇰을 너무 잘해요. 페루에서 자라가지고. 그래 에스파뇰 성경 딱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과 이야기하니까요. 장관님한테 로마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장관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고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일한 것도 값없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장관님,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의로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렵다고 하시고 다시 죄인이신가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더더욱 신기한 것은 이분이 이 성경 알고 있었대요. 이 성경 외웠대요. 그런데도 그 말의 뜻은 뭐 내가 의롭다는 걸 몰라. 늘 죄인이란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막 장관님이 막 마음이 확 변하시더니 막 저하고 얼마나 친했는지요. 이번에도 나미비아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막 바로 나미비아 그 선교사님 돕고 저한테 또 시계를 하나, 벽 시계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또 남한주고 우리 벽에 갖다 걸어놨어요. 그러놨는데 하도 시가 째깍째깍 시끄러워서 밖에다 걸어놨더니 또 이제 제 아내가 내 서재에다 언제 걸어놨다 서재에서 막 또 시끄러워 떼놓고 배터리 뽑아놨어요. 너무 가까워졌어. 이 와이프는 온 마음을 다해받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속여서 성경에는 막 그냥 읽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죄를 지어낸 죄인이 분명하다. 그냥 자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의 의미를 잘 못 깨달으니까 자기 관념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 맞는데 성경은 아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너 의롭다라. 내가 볼 때 너 의로워. 죄가 하나도 없어. 깨끗해. 십자가에 이미 다 씻어졌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성경 속에 수십 곳 수백 곳이 되는데 그거 이럴 때 처음 그냥 넘어가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대충 자기 생각하니까 대충 그를 끄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를 끄다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절대 우리는 죄의 시기 때문에 착한 일에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면 살인해도 죄가 안 됩니까? 착한 일 한 건 착한 일 한 거고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 지은 그 죄는 남아있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냥 씻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다 받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씻어서 하나님 볼 때 죄가 하나도 남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의롭다고 하셨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나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보고 정말 쳐다도 안 볼 거야 싶었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물을 좀 달라고, 물 좀 주시오 하는 게 아니라 물 좀 주세요 하고 따뜻하게 하니까 여자 깜짝 쳐다봤어요. 분명히 유대인인데 저 사람은 어째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여자는 단순해요.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 어찌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신앙을 이래 하는 거더라고요. 신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자 같든지 사마리아 남자 같든지 이스라엘 여자 같든지 이스라엘 남자 같든지 상관 안 하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면서 너무 심령이 목말랐어요. 너무 목이 말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자 나의 물을 다는 차별 안 하고, 사람을 차별 안 하고 산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 차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남녀 평등 평등 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세상에 평등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남의 아들보다 내 아들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공부도 더 잘하길 바라고, 더 건강하길 바라고, 더 똑똑하길 바라고, 인물도 더 잘나길 바라고, 더 1등하길 바라고.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평등 주장해서 왜 그러면 국회의원 됩니까? 평등하게 평민이 되지. 아니에요. 사람은 평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도 어디 가도 계급 위치가 평등이 다 가면서도 계급이 있고 차이가 있고 그런 게 만들어져요. 인간들 그걸 좋아해요. 솔직히 여러분, 남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지, 그죠? 남보다 좋은 차 타고 싶죠, 그죠? 남보다 잘나고 싶지요, 그죠? 남보다 정말 부자 되고 싶지요. 예? 여러분 자식 남들보다 안 뒤지길 바라지 않지요? 남의 자식과 똑같게 되길 바랍니까? 더 잘하길 바랍니까? 그 여러분도 평등 안 좋아하는 거예요. 평등은 입으로만 하는 소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들, 계급이 있고 그런 여잔데 예수는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해서 영혼을 위해서 말을 걸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 그 동네가 사마리아인들 속에 먹고 같이 자고 이틀이나 같이 지내시더라고요. 그럼 제자들도 싫지만 같이 갔었겠지, 그죠? 같이 자서 예수님 자니까 또 자기도 사마리아인 참 친절한 척하고 나중에 만나면 갈세할지라도 제자들 그렇겠지, 그죠? 예수님 따라하느라고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지냈다, 그런 마음 가지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더러운 여자,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은 그 여자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있고 그 여자를 깨끗게 하고 그 여자를 변케 할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기에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양복을 사서 잘 못 입어요.
그래서 맞춰야 해요. 왜? 저는 체형이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막 손목도 굵고 발목도 굵고 목도 굵어요. 목은 다 굵어. 그래서 와이셔츠를 목에 맞추면 완전히 오바이번 같고 비옷 입은 같고. 그 제 아내가 늘 와이셔츠가 팔을 끊어내요. 팔이 짧아요. 제 오성균 목사님 팔이 길에 꼭 걸어가는 고리라 걸어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죄송하지만 저는 팔이 짧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나 팔이 짧아. 팔이 짧아. 남들을 포용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팔이 짧아 남을 끌어안는 힘이 부족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다음 막 철봉 매달려도 팔이 안 길들어지더라고요. 매달려 팔을 막 당겨봐도 더 안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저는요,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거나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오늘 내가 생각을 해서 예수님 왜 나를 목사를 삼았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 천충남이라고 있었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는 우리 친구한테 가장 사람이 키도 저보다 한 이 정도는 커요. 10cm 가까이 더 크고 사람의 성격이 너무 좋아요. 저는 못됐고 까다롭고 한번 친구 하나가 내 물건을 부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야 옥수야 미안하다. 야 너 미안하다면 다야? 막 싸웠어요. 충남에 오더 야 옥수야 너 친구 사이에 뭘 그러냐. 내 거 줄게. 친구 그 충남이니까 내 거 훨씬 좋은데 그럼 내놔 막 하니까 입까지 올라오는데 저 자식은 모든 면에 나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웠어요. 아무 말을 못해서 야 옥수야 우리 친구 사이인데 그거 가져 뭘 그러냐. 내 거 가져가라. 내 거 줄게. 내가 막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어.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천충남이가 목사가 됐으면 키도 크고 시원시원하고 서거스러운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왜 나같이 까다로운 인간을 세워서 키도 적고 거기다가 목소리도 안 좋아가지고 요즘은 난리를 치고 왜 예수님 날 구원하셨습니까? 왜 날 목사를 세우셨습니까? 나는 100번 춘번해봐도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천충남 그 친구 와서 목회하면 너무 성도들이 기뻐할 것 같은 거야. 친구들이 어느 날 야 옥수야 너 충남이 소식 들어봤냐? 아니 걔 결혼했는데 억수로 미인하고 결혼했더라. 부산 여자인데 가더라고. 아니, 부산 여자 얘기만. 그야 충남이 더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미인 없는 거 당연하지 뭐. 걔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뒤 한 몇 년째 다시 고향에 갔는데 친구들 야 옥수야 너 충남의 소식 들었나?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충남이 자살했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충남이를 몰랐었나?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남들에게 누구에 다 좋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 왜 그랬지? 왜 그래?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된 건
참 오랫동안 하나님 잘 못하셨어요. 청춘남이 목사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즘 우리 사역자에게 잘하려고 관용하려고 너그러려고 애를 무지 씁니다. 근데 어때 막 답답할 때가 있고요, 짜증날 때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나는 나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나는 내가 말을 잘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10가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워서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 보면, 누님은 나한테 자주 이야기, 옥수야, 너는 절대 목사 되려고는 생각지 마라. 넌 목사는 안 어울릴 것 같다. 안 어울릴 것 같다. 나도 알아. 나 목사 되면 안 돼. 근데 지내놓고 보면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내가 복음 전도자야. 아니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됐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한번 주셨어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무슨 일을 제일 기뻐하실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는 거 다 이루어 놨는데, 십자가에도 피를 흘리고 다 죄값을 치러 놨는데, 그걸 모르고 죄 속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걸 증거하는 걸 기뻐하시겠다. 그 마음 하나가 들었어요. 제가 성경학교 갈 때는 그냥 충남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보니 내가 목사가 돼 있는데, 내가 목사야. 자주 나한테 네가 목사야? 물어봐요.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너 같은 게 어떻게 목사야? 목사는 맞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막 뜨거운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유대인한테 그 개 같은 취급한 사마리아인 가운데 여자인데, 그 인 가운데서도 남편을 5번에 받고 6번째 남자 사는 여자, 진짜 방탕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잘나고 똑똑하고 막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제 책을 읽으셨다 하더라고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마음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이분 죄 사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날 보고 뭐라면, 어떻게 목사님 그 말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너무 이해가 잘 가는데, 내가 언제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설교하지 못해 쩔쩔 매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마약 중독자도, 하나님은 술주전뱅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도박꾼도,
변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에 제일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땅같이 더러운 인간도 의롭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그늘에 쉬고 싶은 거예요. 못난 사람 못나다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여자 방탕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을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여자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때까지 사랑을 그 여자에게 쏟아놓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어떤 악에 빠져 있든지 간에, 어떤 정말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능히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변케 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지금도 예수님께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바꾸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정말 성실해서 남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해서 교회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바꾸면 나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하고 너무 다르게 글을 썼어요. 요한복음 4장을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동네가 사람들 전에서 이제 구원받 사람들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예수 그 사만이 이틀이나 더 요한 그 얘기했는데, 그 뒤 여자에 궁금한 거예요. 그 뒤는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성경. 그저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드스다 연못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자리 들고 걸어갔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네. 지혜 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딱 끝맺어 버린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야속해? 좀 뒤에 이야기를 좀 더 하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걸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봐요.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방탕하던 사람들이 변화 새롭게 와서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교회 강남교선 자매님 한 분 있는데 굉장히 바쁜 분인데 자기 친구 두 사람 복음 전에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와서 오늘 오전까지 하고 오늘 저녁 이제까지 가고 저희 밤차로 올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만 해도 그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살던 사람인데 자기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내서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친구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겠구나. 그 뒤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었겠구나. 그냥 마음에서 그래봐요. 요즘 저는 사마리아 여자하고 친합니다. 2000년 전 사람이라 자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 성경 속의 사마리아 여자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은 표현했고
사마리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를 바꾼 예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들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 말고 예수님의 귀한 삶을 가져와서 주님을 섬기며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너무 놀랍지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목사를 세워서 복음을 전케하신 주님이 감사하고요. 저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강대상에 올라갈 때입니다. 저희들 교회 강대상 계단으로 몇 계단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이 많은데 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지내되 문제가 없는 거 아니지만 행복하고 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죄만 말고 슬픔, 괴로움, 문제 예수님 맡으시고 사마리 여자처럼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